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회복되고 남다른 축복받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하나님 도우심으로 모세와 함께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날 때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처음에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허겁지겁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도로 뱉어버립니다. 얼마나 썼던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뱉어버리고 맙니다. 22절에 23절의 말씀을 보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미는 기쁨이고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마라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면서 나오미의 기쁨으로 살다가 갑자기 당한 고난의 씀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기적적인 모습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여정이고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여정입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뱉어낼 정도로 쓴 인생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짓드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목회자들,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을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너는 나오미의 기쁨도 있었으나 그러나 마라의 쓴물 만나는 그런 여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정임을 알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엘림의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다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쓴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라에서 쓴물로 직접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목격한 통쾌한 승리뿐만 아니라 마라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너희들이 행하는지 보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나 일이 잘 풀리고 누구나 일이 잘 되면 누구나 싸움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다 기쁘고 여러분 다 즐겁다고 합니다. 그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흘길을 가도 물이 없고 마라에서 겨우 찾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독히 쓴 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고난당할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민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을 보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있었고 그곳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마시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좋아 죽겠다고 하죠. 노래를 부르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죽일 듯 따져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오니 말씀이 너무도 좋습니다. 이 교회를 오니 찬양이 너무도 은혜스럽습니다. 이 교회를 오니 너무도 목사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에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눈에서 사라져버리고 어떨 때는 따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왜 지금까지 전쟁으로 얼룩지고 아직도 메시아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의 이익이 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그러나 나에게 쓴물이 다가올 때는 예수를 죽여버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구부러진 길이 절대 아닙니다. 축복은 곧은 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구부러진 꽁마음을 가지고 내가 절대 축복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남다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볼 여유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여러분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나갈 때에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가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으로 결코 살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내가 결정하겠다고 주님의 교회와 멀찍이 떨어져서 사는 멀찍이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너희들끼리 한번 자라나 보자.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양 믿으려면 여러분이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의 옷깃이라도 잡아야 내가 낫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위에 딱 달라붙어 사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꼭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의 시험을 인정하고 통과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 살 때 남다른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업에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미된 자들이, 아비된 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으로 살면 자녀도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 축복된 신앙, 바른 신앙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마라의 쓴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불순종하는 것, 불신앙하는 것, 우리의 추한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으니 이 마음 속에서 썩고 냄새가 나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나의 죄악이기 때문에 나 혼자 씻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씻지 못하는 것이 죄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쓴물을 혼자 다 마셔버리게 한 것이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씻어버리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과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줄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래서 가장 큰 시험을 계획하신 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한 거예요. 시험의 현장은 바로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고난의 현장 예수님의 자신의 피 흘림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시험 앞에서 그 쓴물을 혼자 다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그 쓴물을 마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 자리에서 기쁨과 할렐루야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안의 귀가 밝아지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 성도의 시험의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저 밖에 믿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성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험의 장소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23년의 세월 동안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살얼음을 걷듯 조심하면서 정말 혹여나 깨어질까, 성도가 다칠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온 길이 여러분 사명의 길이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 시험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 때로는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기쁨처럼 기쁨의 장소였기도 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남다른 축복을 받았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그 안에 증거가 담겨져 있고 간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남다른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남다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억압받던 백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홍해의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며칠 가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우리의 입술의 관리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남다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의 이 시험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나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고, 나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고, 나 권사와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고, 오늘은 음식 때문에 시험 들었어.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곳이 시험의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시험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순종과 여러분 불신앙의 죄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은 여러분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쓰고 냄새나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잘못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애통함으로 회개하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시험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추한 인간성을 자꾸 드러내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나의 불신앙을 폭로하면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고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나의 입술에 찬양의 입술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나의 입술을 늘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남다른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더군다나 코로나의 시대, 과학도 소용이 없고요, 의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은 백신도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이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교회, 다 나가 떨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성도도 무너졌습니다. 이때 우리 지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가 피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험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라의 쓴물을 다 통과해야
남다른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의 쓴물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기업도, 직장도, 사업도 다 축복받습니다. 이 남다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할 때 축복받습니다.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모두가 쓴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원망하며 모세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쓴물도 만약에 그들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었을까. 홍해를 건너는 기적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텐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시끄럽고 입에 쓴 것은 몸에 좋은 것이요, 말하지 말고 호통을 치고 그 물을 다 마시게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것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뱉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을 먹고 쓰다고 마음 상한 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 말씀이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마음 상한 자들, 위로받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로 오니 주의 종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것을 쓴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선포예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사건을 통하여 치료하는 분은 여호와 한 분임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했다는 것은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좋아졌다는 것, 다 회복되었다는 것.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던졌더니 다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예배하자,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종이 찬송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은혜를 끼치자, 다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자는 나 하나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맹물을 포도줄로, 기갈을 해갈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병들고 상한 육체도, 망가진 정신도, 영혼도, 삐뚤어진 마음과 정서도, 우리의 열악한 환경도 다 원천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처방으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십니까?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단 하나의 나무. 그 한 나무는 온전한 단 하나의 나무, 부러지거나 잘라진 나무가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를 위하여 던져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가 던져지고 채찍에 맞으니 누가 나음을 입어요? 우리가. 한 나무는 주님이 달린 십자가이고 그 한 나무는 바로 온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전부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다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처방은 독생자 예수님이었고 십자가는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온전한 나무였습니다. 오직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도 전부를 드리십시오. 기도도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물질도 전부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도 전부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다른 축복이 주어집니다. 전부를 드리라 하니 마음이 상하십니까? 조금은 남겨두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달리신 당시 십자가 주위를 보면 온통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누구입니까?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태복음 27장 55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있어 멀리 서서 바라보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보세요. 세상은 다 마리아입니다. 세상은 다 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마리아의 시작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의 뜻도 쓴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리아의 한복판에 주님의 십자가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담그라 하신 것처럼 온통 쓴물에 자신을 다 담그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을 위해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남겨둔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필과 물을 다 쏟으셨고 그의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당의 여정도 온통 쓴물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알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전부를 바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전부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전부를 던지고자 하니까 아깝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쓴물을 만나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처방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부디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마지막 말하는 남다른 엘림의 축복으로 가는 복된 통로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마라의 쓴물이 없이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다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쓴물도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낫기 위해서 쓴 약도 거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쓴물도 복되게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느니라. 만약 마라의 쓴물을 먹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시원한 물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죽음의 쓴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평안함만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마라의 쓴물도 내가 이기며 살 수 있다고 기도하십시오.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주님의 쓴 잔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도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나무 위에 달리신 그분을 고백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는 다 쓰다고 토해냅니다. 우리는 먹지 못하겠다고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셨고 마시고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쓴물을 마시게 한 것은 모든 것이 풍부한 엘림의 축복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더 큰 축복, 더 큰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쓴물을 마셨어도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이 엘림으로 나를 인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요 계획함이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말씀도 안 받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던져진 십자가를 안 믿으면 여러분 치료함도 없고 구원함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마라의 쓴물 후에 주어질 엘림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2시간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겨우 7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시원한 나무 그 아래 장막을 치고 여러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언제나 엘림은 마라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울며 불며 불순종하는 모습이지만 축복은 늘 가까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다른 축복을 받고 23년의 시간을 달려온 것은 긴 시간 같지만 언제나 축복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 축복이 바로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모세가 부르짖듯 목회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과 여러분들의 애통함을 들고 여러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고난의 쓴물이 올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마시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쓴물이 싫어서 애굽으로 돌아간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 남아있는 소수의 귀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 이후로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음성 선포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남다른 엘림을 볼 수 있는 축복자들이 분명히 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쓴물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23년을 목회자와 성도가 한결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엘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젠 기쁨과 감사함으로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